미국 미시간대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자이언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레미엄 심장 연구라는 유명한 연구 프로젝트를 20년 동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행복한 마음도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15%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해하면요, 옆 사람이 15% 이상 행복감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친구까지 영향을 미쳐서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웃으면 내 옆에 사람들도 웃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내가 기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기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모습 보니까 좋죠? 네. 나는 그저 행복할 뿐인데, 나는 그냥 행복할 뿐인데,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 행복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나의 마음 상태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소망 갖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 동네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최초에 그 자기의 고향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설교 본문이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구약의 성경 본문 가운데 처음으로 펼쳐서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많은 말씀 가운데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을까요? 아직도 얽매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아마 자신의 영토에 로마 군인들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어디를 가는 곳마다 그 주요한 장소에 로마 군인들이 병기를 들고 시찰을 하고 통제를 하는 그 모든 광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요 요지요지마다 로마 병사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통제를 받으니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심리학에서는 단순 존재의 효과라는 그런 심리학 언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도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에 정말 까탈스럽고 깐깐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는 얼마나 점수를 짜게 주는지 몰라요. 그 리포트를 얼마나 섬세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교수 밑에만 가면은 자기 리포트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져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그 교수한테 자기가 쓴 리포트를 다 가지고 갔더니 그 교수님이 밝게 웃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착 찌푸리고 보는 거예요. 교수님이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저 교수님이 지금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네 학점이 지금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10불을 맞으면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저 교수님은 점수를 안 줘요. 다른 교수님 같으면 내 레포터가 A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교수님은 10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교수 앞에만 가면 학생들이 리포트를 얼마나 열심히 쓰려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 교수님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학생들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단순 존재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그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엄격하신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요, 예? 식구들이 집에 들어갈 때 아버지 눈치를 잘 보잖아요. 잘못하면 또 호통 맞지 않나, 혼나지 않나. 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효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만 가지고도 심리적으로 위축당하기도 하고, 압박을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로마 병사라는 존재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압박이 됐을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다시 행복한 웃음을 되찾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 세상이 희년을 맞이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희년이라는 단어가 2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희년을 기다리고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려도 희년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마을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희년에 대한 메시지를 고향 땅 나사렛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희년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희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년을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희년에는 세 가지를 없애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없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50년이 되는 그 희년에는 너희 중에 종이나 노예를 없애라 그랬어요.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종들에게 다시 가족에게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노예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희년의 해는 모든 종들과 모든 노예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 해다. 자유를 선포하는 해다. 그런 얘기예요. 당시 종들 중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스스로 노예나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 집에 노예로 들어가고 종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장남이 종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종이 되어서 그 받은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멀쩡한 종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종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딸이 종이 되기도 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자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저희 가족도 5남매가 있어요. 5남매를 옛날에는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가정에는 꼭 희생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도 우리 제일 큰 형님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큰 형이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돈을 다 써버리면 동생들을 가르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형님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밑에 애들 가르치세요. 나는 이제 기술 배우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형님이 모든 걸 양보를 했어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그런 고마움이 있어요. 본인이 희생을 했어요.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가 돈을 벌러 가서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난할 때에는. 더 많은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기꺼이 희생하는 가족들이 요즘 사회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0년째 되는 이 희년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그 어려움과 고통의 그 종의 굴레에서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제도를 두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힘들고 각 가정마다 남모르게 갖고 있는 아픈 사연이 있고 슬픈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마음속에 고통을 갖고 살면서 희년제도를, 희년의 날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50년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종의 굴레에서 살지 말고 너희들이 50년째 될 때는 자유인의 삶을 살도록 해라. 헤어졌던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야 될 것이고 너희를 낳아줬던 부모님들도 만나야 될 것이고 형제들도 만나야 될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라고 주신 해가 뭐예요? 희년의 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해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희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의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풀려날 수 있는 이 축복의 해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 희년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희년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7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그랬어요.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땅을 팔아야만 했던 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심한 중병이 걸려서 그 치료비를 장만하기 위해서 자기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그 밭을 판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흉년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땅을 팔아야만 그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어서 그 소중한 밭을 판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을 팔아서 땅을 팔고 나니 그 다음에 살기가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50년째 희년에는 그 매매한 자들이 원소유주에게 다시 돌려줘라.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50년 동안 그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됐다.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라.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서 그들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의 선물을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기쁨을 되찾으라고 정해준 해가 어떤 해라고요? 바로 그게 희년의 해예요. 그러니까 삶의 고통과 억눌림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희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묻어나는 제도였어요.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고통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땅은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모든 산과 강들, 모든 길과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 그런데 국가라는 존재가 세워지고 국가가 땅을 분배하고 땅을 나눠주고 소유권을 주고 개인이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땅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 더해서 투기해서 땅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나면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인간은 땅과의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다투게 되고 이 땅 때문에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고 이 땅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21세기를 살아가는 각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미국은 이제 덴마크 땅을 막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그러고 사겠다고 그러고, 예? 러시아는 저 우크라이나 그 땅을 달라고 그러고. 땅의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땅을 도로 원 위치로 갖다 줘라 그런 것입니다. 50년이 지나면 그 땅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돌려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가지고 다투거나 땅 가지고 투기하거나 땅 가지고 욕심부리거나 땅 가지고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제도가 지금 실현되면 부동산 투기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되면 다 돌려줘야 되니까. 안 사, 사람들이. 안 사요. 내 것이 안 되니까 안 사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제도를,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셨어요. 세 번째는 50년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쉼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레위기 25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년에는 그냥 있는 밭도 그냥 놔두고 너희 모든 사람들이 쉬는 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각 자기의 소유지로 다 돌아가게 해라. 지치고 힘든 자들은 다 쉼을 가져라. 이게 바로 희년 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세요. 열심히 살아간 너희들 쉼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쉼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쉼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고, 쉼을 통해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쉬려고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도 평생 동안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고 작물을 가꾸면서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먹고 살으니까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당대에 로마가 또 지배를 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와서 보니 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지쳐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도 쉬지를 못하고 토지도 쉬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생산을 위해서 일하고 노동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쉬면서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가족도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생각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갖기도 하고 가족 간의 사랑과 돌봄을 갖는 시간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뇌도 쉬어야 되고 몸도 쉬어야 되고 마음도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년이라는 것은 모든 토지도 모든 사람들이 쉬어라는 거예요. 50년째. 그래야 너희들에게 기쁨도 있고 너희들에게 삶의 의지도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쉼없이 살아온 인생에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년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욕망이 너무 커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너무너무 큽니다. 어떻게 1년을 쉬어? 어떻게 1년을 쉬어요? 그래서 희년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1년을 쉬면 우리 회사가 망해. 1년을 쉬면 우리 가족이 먹을 게 없어. 1년을 쉬면 큰일 나.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희년을 지켰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희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켰고 오순절을 지켰고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희년을 지켰다는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생산하고 노동하고 소출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일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지키는데 그거 못 지켜요. 그거는 안 돼요.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얻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내 몸이 병이 들어도 전쟁을 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풍성한 나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쉬어요? 그래서 신년제도를 사람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재미있고 웃으면서 서로 좋은 이웃으로 서로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좋은 제도를 하나님의 신년제도를 주셨지만은 그 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단어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지키지 않으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여전히 비참하고 굶주리고 부리는 사람과 부림을 받는 사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로마도 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왔어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분명히 세상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노동의 강도는 더 세져가는 이 아이러니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고 해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잘 살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쉼이 없어요. 힘들어요. 희년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는 노동에 시달리고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고통의 땅이고 파멸의 땅으로 변질되어 있는 땅인 것을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희년을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나사렛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설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은혜의 해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듣고 싶었던 가장 희망적인 소식을 주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희년의 주인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질을 바꿔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의 굴레에 갇혀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악이 성장하고 인간이 인간을 구속하고 서로의 삶을 강탈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투는 이 죄악으로 이 무덤화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그 죄악을 용서해주고 자유와 소망과 기쁨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희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이 그 하나님과 화평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섬겨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과욕을 부리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희년 개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 중에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희년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 가운데 없는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허락해 주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희년과 같은 자유를 얻게 해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는
이미 신년이 시작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자유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떤 삶이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신년의 삶의 일상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덮으셨다. 원문에서는 두루마리 성경을 돌돌돌 말아서 딱 접어서 딴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책을 딱 덮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는 성경책 안에 쓰여진 그 구절, 글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이 구절이 실현되어졌다. 이 구절이 성취되어졌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글이 성취되어졌다. 그래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신년의 선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신년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만 있는 단어가 아니다. 너희들이 신년을 기다렸는데 그 신년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쓰여진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성경을 덮으시고 이제 신년이 지금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요즘 이 중국 하얼빈에서는 동계 아시안 게임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스케이트를 타는데 얼마나 잘 타는지 모릅니다. 쇼트트랙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구경하는 우리들도 즐거운데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기쁨은,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 그 사람들이 더 기쁠까요? 우리보다? 왜 선수들이 우리보다 더 기쁠까요? 여러분들은 금메달 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은 4년 동안 몸이 부서져라 얼마나 힘들게 고통받으면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피곤하고 힘들 때에도 일어나서 연습하고 어려울 때도 운동하기 싫어도 막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그렇게 수없이 땀을 흘리는 시간이 있었고 훈련을 하면서 이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시간을 그들은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벌어지고 출발을 총성이 울리면서 빙상장에서 연습이 아니라 이제 실제가 돼서 열심히 했어요. 그 드디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어떤 선수들은 막 금메달을 따고 너무너무 감격해요.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막 박수, 야, 좋다, 기분 좋다, 우리가 금메달 땄으니까 좋다. 우리가 좋지만은 실제 선수들은 그 우리의 감격보다 100배, 1000배로 훨씬 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4년 동안 눈물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신년이라는 단어가 역사 속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신년이라는 이 언어가 죽은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신년은 이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년은 죽은 언어가 아니다. 이제는 신년은 살아있는 언어고 이 신년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펼쳐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경 속에 묶여진 언어로만 이해하는 사람과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희년의 삶을, 기쁨의 삶, 자유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그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아닙니다.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실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이 아닙니다. 생각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내 마음속에 근심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욕망과 불안과 탐욕을 제거해 주셔서 다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자유의 삶, 은혜의 희년의 삶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사렛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첫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탄했다. 저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단어가 바로 경탄하다. 야, 불가사의한 말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희년의 말씀을 깜짝 놀랐습니다. 경이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이 희년이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잔뜩 고무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구약 속에 머무르던 이 희년이 새로 시작됐다고 놀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다는 그 선언의 말씀에 기대감을 잔뜩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들이 감동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은혜와 감격이 오래가지 못했다. 잠시 은혜 받고 끝났다. 그런 것입니다. 그 설교 듣고 한 3일 갔더니 없어지더라. 그런 거예요. 누구와 비슷하죠? 나사렛 사람들이나 조원동 사람들이나 감동하고 감탄하고 경이롭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 가니까 그 감동은 다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가 얇게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마치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듯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단단한 생각,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햇볕이 다니까 금방 그 말씀이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뭐가 자라납니까? 내 생각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났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두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이었어요. 저 인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설교로 받아들이다가 곧바로 드러난 생각이 뭐냐면요, 저 예수님은 우리 동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거예요. 저 인간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어떻게 희년이 저 요셉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처음에는 감동이었지만 저건 인간의 소리야.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마치 자라나던 이 새싹이 햇볕에 다 타들어가듯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자기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다가도, 믿음으로 살려다가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물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부니까 이 베드로가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저 높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되고 의욕이 생기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곧바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모든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자기 인생을 뒤바꿀 만큼 정말 경이로운 자리였지만, 이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자기가 벌거벗은 자가 되고 숨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인생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주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를 버리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전에 배웠던 그 인간적인 생각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배웠던 율법주의적인 생각,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그 선지식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들어온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지식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도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옛날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누구를 평가합니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선지식의 위험성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은 내 신앙의 삶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년의 삶은 도무지 안 되는 말이야. 예전에도 일어나지 않았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신년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어.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 새 기쁨의 삶이 펼쳐진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어. 라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신년의 소식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군중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사실이야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도 많은 군중들이 그게 기라고 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틀렸나? 그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군중의 생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다 인간적으로 저 요셉의 아들이야, 저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무슨 신연이 있어 라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말씀을 거부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니까 그걸 믿고 싶었던 사람들 어떻게 갔다고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진리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절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잘못된 부정적인 이 프레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우리 애들이 뭘 싫어하냐면 새를 그렇게 싫어해요. 비둘기도 싫어하고 까치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비둘기만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말이죠, 무서워서 그 길을 못 가요. 가지고 이렇게 비둘기를 보고 새를 보면 무서워합니다. 이 까치 소리가 저는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여기 산에서 막 앞산에서 막 새 소리들이 들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하나도 안 좋아해요. 우리 애들이. 저는 새를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새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새가 좋아요. 근데 내가 새를 좋아하는 나를 우리 아이들은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새를 좋아하지?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렸을 때 갖고 있는 작은 새에 대한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자기에게 잘못된 선입견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새가 얼마나 예뻐요? 안 예뻐요? 우리 성도님들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안 좋다는 인식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선입견의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은 그 선지식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요셉의 아들의 소리로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올무를 풀어주시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들을 꺼내주시고 그들에게 새 희망의 삶을 얘기하시고 신년의 시대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도,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도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 말씀은 마치 연기처럼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소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배로운 말씀을, 그 말씀을, 내 선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주님이신 자유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소망과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신년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원동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사렛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 안에 예수 안에 주신 그 기쁨을 갖고 우리가 주님 주신 신년의 삶, 은혜의 삶, 믿음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